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복된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생명골수를 쪼개고 그들의 심령을 은혜의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세상에서 핏된 자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인 동시에 종료주일로 지키는 날이기도 합니다. 또 고난주간의 시작이라고 해서 고난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순절은 기독교 전통에 의해서 경건하게 보내는 시간인, 특별히 고난의 주간은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보내는 주간이지. 우리 교회는 사순절의 마지막 시간을 다니엘 기도회라 해서 수십 년째 계속해서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천국 백성으로 살까? 어떻게 살아야 세상의 빛된 자로 살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복을 얻은 자로 살아갈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강의할 때 재밌는 현상을 많이 목격했는데, 같은 점수를 맞고 반응하는 학생들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어떤 친구는 80점을 받아들고 울고불고 난리입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90점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친구는 80점을 받아들고 희낙낙합니다. 왜요? 60점쯤 맞을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사람의 기준에 따라 나타나는 증상이 다르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얘들아, 나의 삶이 힘들지? 어렵지? 이유가 뭔지 아니? 예수 믿는 자의 삶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고 살지 않아서 그래.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의 삶의 기준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들려주길 원합니다. 사실 당시 에베소라는 동네는 로마 제국 안에 가장 번창하는 도시였습니다. 물질 문명이 만연하고 우상 숭배가 심한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부르는 아르테미 신전이 있는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얼마나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쾌락이 만연했든지 당시에 최고의 오락인 검투사들이 경기를 하는 원형 경기장이 당시에 가장 큰 원형 경기장을 갖추고 있을 정도였고, 목욕탕 하나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화려했는지 사람들이 지금도 그만한 목욕탕을 보기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술집은 골목마다 있어 사람들이 쾌락에 빠져 살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따라 살기가 참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이 사회도 비슷합니다. 이혼율이 높아가는데 이혼율의 50% 이상이 배우자의 부정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타락한 시대가 됐는지 모르지. 정신세계가 빈약하니까 물질이 지배하고
물질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 그래서 사람들이 물질에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삶과 에베소 교인들의 삶과는 비슷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한다는 게 뭘까요? 귀신이라도 믿어서 점괘를 믿고 그래서라도 인생을 자기의 쾌락에 맞춰서 살아가보고 싶다는 게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는 삶. 신앙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초를 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삶이 신앙의 삶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복된 인생을 살고 참된 평안을 얻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되는가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간절하게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왜요? 참 기쁨과 평안을 빼앗기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내 삶의 기준이 바로 되어 있었어. 내가 왜 불안하고 초조하고 내가 왜 평안을 빼앗겨버리고 그렇게 짜증내고 다투고 분쟁하고 혈압 올리고 분노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자. 사도 바울은 믿는 자의 삶의 첫 번째 기준은 구원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그것 때문에 기쁠 수 있는 인생이 돼야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7절 말씀 가서 우리 한번 봅시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단어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맞추고 다른 하나는 죄인, 속량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전에 인생의 참 맛을 보고 참 기쁨을 찾으려고 별짓을 다 했던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습니다. 로마인 중에 로마인,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좋은 출세의 길을 걸어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정치에 입문하여 사내들인 회원이 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그게 다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된 거죠. 자신이 얼마나 큰 어리석은 죄인이었는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요. 너희들이 지금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쓰면서 무려 35번이나 예수 안에서의 기쁨과 예수 안에서의 소망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얘들아, 내가 보니 예수님 만나고 나서야 내가 참 기쁨을 얻었어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경험해야 인생의 참된 평화와. 성 어거스틴이 그렇게 방황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인생의 참 평안을 얻었노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이 세상의 그 어떤 기준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래야 우리에게 참 평안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몇 번은 들어봤을 이야기인데 6.25 사변이 끝나고 전쟁통에 남편을 잃은 한 여인이 유복자를 뱃속에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진통이 와서 당시 읍내에
조그만 의료 선교사, 병원을 하는 의료 선교사를 찾아가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렇게 밤새 가다가 그만 산통이 일어나 다리 밑에 들어가 아이를 낳습니다. 낳고 보니 이 아이가 얼어 죽을 것을 생각하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산모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옷을 벗어 그 아이를 돌돌 싸맵니다. 얼어 죽지 않게. 그것도 모자라 그 아이를 가슴에 품고 있다. 이러다가 얼어 죽으면 아무도 모르겠다. 그래서 자기의 동맥을 입으로 물어 뜯어 주변에 핏자국을 뿌린, 그리고 죽어갔습니다. 평일처럼 의료 선교사인 서양 선교사가 하루 동네를 돌면서 산책을 하다가 이 여인의 핏자국을 보고 다리 밑에 쳐다보니 한 나체의 여인이 한 어린아이를 꽁꽁 싸매고 죽어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른 내려가 그 아이를 데려다가 살려 그 아이를 키웁니다. 그런데 동네 아이들이 그를 놀리기 시작합니다. 니네 아버지는 코가 크고 노란 머리인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새까맣냐? 넌 주워온 게 틀림없다. 이 아이는 상처를 받아 마음에 삐뚤어짐이 있어. 그래, 나는 분명히 주워온 자식이다. 그리고 삐뚤어진 삶을 살기 시작해서 고치지 못할 정도로 삐뚤어지자 선교사는 그 아이를 불러다 놓고 그 아이의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털어놓습니다. 너네 엄마가 너를 살리기 위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옷을 다 벗어 너를 콩콩 싸고 너를 가슴에 품고 죽었단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 아이가 놀래 방 안에 들어가 이틀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있다가 나 엄마 무덤 가고 싶어요. 그러고는 무덤으로 달려가 거기서 엉엉 울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얼마나 추웠어요? 엄마 얼마나 부끄러웠어요. 나 때문에 나를 살리려고. 그 아이가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해서 새 인생을 살기 시작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경험을 한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쫓던 자기 부끄러운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기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셔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신 것, 이 구원의 감격이 그 안에 들어오니까 나머지 인생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생이 고통이 오고 고난이 와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나를 모욕하고 무시해도 그것 때문에 분노하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는가를 설명합니다. 수없이 매를 맞았다고 그래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돌로 맞고 태장으로 맞았고 파선을 당하고 죽을 위기를 넘겼다고 그래요. 그래도 끄떡도 않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요 죽으면 천국에 갈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가 어때서? 뭐가 문제? 자존심이 상하고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고 설교도 못한다고 비난해도 끄떡 안 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 만들어 주셨는데 뭐가 문제냐? 그러기에 그는 뭐라고 고백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울고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무엇 때문에 짜증내고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무엇 때문에 슬퍼하며 사십니까? 여러분의 기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 나의 기준이 되고
그래서 내가 천국 백성이 됐다는 사실이 내게 믿어진다면 세상의 다른 기준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오늘을 살고 있습니까? 명예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자녀입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웃고 분노하고 울고 짜증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의 외침을 들으십시오.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 믿는 자의 삶의 기준은 구원받았느냐, 구원의 감격이 있느냐, 천국의 소망이 있느냐, 이것이란다. 이것을 오늘 깨닫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것이 경험되고 느껴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기준은 고난을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것이다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인생을 살아보니까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나에게 시련과 연단을 주시는구나, 그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힘들다고 너 좌절하지? 고난이 온다고 너 투덜거리지? 고통이 생겼다고 아파하고 불평하지? 그건 하나님이 너를 포기하시지 않고 너를 만들어 가셔서 흠이 없게 만들어 하시는 거야. 그거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고난이 뭔지 아니? 하나님이 너를 버리시지 않았다는 거야. 너를 고치시고 만지시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많이 타고 다니니까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때로는 사고가 납니다. 그런데요, 폐차가 될 정도로 망가지면 고치지 않고 폐차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동차 정비소에 가서 돈을 들여서 수선합니다. 왜요?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데려가지 않으시고 오늘도 살려두시고 고난과 역경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을 아파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맹장만 걸려도 은혜다. 왜? 그걸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가 가능성이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도 주시지 않고 고난도 주시지 않습니다. 조금만 만지면 유익한 존재가 되고 조금만 고치면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에게 고난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고 시련도 주시는 거예요. 이 고난을 볼 줄 아는, 고난을 해석할 줄 아는. 그래서 돌아가신 고옥하는 목사님은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던 거죠. 여러분, 세상은 절대 고쳐 쓰지 않습니다. 어느 날 공자님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가 길 한 모퉁이에서 실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공자가 제자들을 불러서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자가 그 사람을 호되게 꾸짖습니다. 이따위로 말이야 행동해가지고 되겠냐? 종꾸녕을 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한참 지나가고 나니까 이번엔 대로에서 술 취해서 실례를 하는 인간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저놈은 죽었다 이제. 그런데 공자가
쳐다도 보지 않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공자님, 아까 길 모퉁이에서 쉬하는 친구는 불러다가 그렇게 혼구명을 내더니 대로에서 저렇게 하는 친구는 왜 내버려 두십니까? 그랬더니 공자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야, 아까 길 모퉁이에서 신뢰하는 녀석은 내가 불러다 얘기하면 들을 놈이고, 저 길 한복판에서 저하는 저 인간은 말해도 듣지 않을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안 했다. 세상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다 고치시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무리 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가 내 자녀 만들고 싶다고 하셔서 여러분 부르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여러 가지 우환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 그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기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고치신 거예요. 새 인간 만드시고 천국 소망 만드신 거예요. 제가 볼 땐 가만히 쳐다보면 저 인간은 안 고쳐지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안 그러시다니까. 포기하지 않으셔서 당신을 부르신 거예요. 당신이 대단해서 부른 게 아니라 고쳐 쓰시려고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오늘 이 시대 속에 내게 오는 고난과 역경에 대한 해석이 바로 된다는 거예요. 스타인웨이라는 피아노가 있다고 그래요. 이 피아노가 그렇게 좋은 피아노, 유명한 거장들은 이 피아노를 꼭 연주하고 싶어요. 라흐마니노프, 리스트, 호르비츠 같은 대가들이 쓴 피아노가 바로 스타인웨이 피아노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피아노가 그렇게 소중한 가치를 받는 것은 2만 개 이상 되는 부속을 200여 명 이상 되는 기술자들이 18격의 나무, 단풍나무를 구부리고 5번 오치를 하고 두드리고 10,000번 이상을 두드려서 만든 피아노이기 때문에 음이 변하지 않는다. 숱한 두드림과 단련이 있었기 때문에 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쓰인 사람에게 그래서 그런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고난은 당신을 고쳐 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당신에게 그런 시련과 연단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자의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 건 늘 어떤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자리에 앉았느냐, 세상의 사람들은 그걸 참 중요하게 생각해서 얼마 전에 보니까 한 농협조합장이 자기 좌석을 구석에다 놨다고 공무원을 두들겨 패서 사회적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시골 초등학교에 저도 초청을 받아서 내빈으로, 그래서 저도 한 자리에 앉아 있는데 재미난 일이 있습니다. 파출소장하고 예비군 중대장하고 누가 더 중앙에 위치하느냐 가지고 싸움이 일어나서 엉망진창이 된 적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 목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자리요? 거룩한 자리냐,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리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냐, 그 자리에 앉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찾아 그 자리에 있을 줄 아는 자가 복 있는 자요, 천국이 저의 것인 자가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리에 있게 하시려고. 이 사실은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그 자리에 있어야 우리의 인생이 기쁜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자리에, 저 불평하는 자리에 가서 있고 은혜 받는 자리에 있지 않고 세상의 쾌락의 자리에 가 있다면 그 인생은 망가지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를 사모하며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기에는 어떤 권위 있는 자리, 우열을 가리는 그 자리.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근데 왜 우리 세상은 그 오만한 자리에 앉으려고 그렇게 애를 쓸까요? 잘못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삶의 기준은 달라야 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요, 기도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요, 복된 자리요, 거룩한 자리에 있을 수 있어야 그 인생이 복 있는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복 있는 자리에 있어야 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외치는 거예요. 너 지금 어느 자리에 서기를 좋아하니? 어느 자리에 있기를? 그 자리가 편안한 자리요, 그 자리가 세상의 욕심을 추구하는 자리에 있으면 그 인생은 결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의 자리. 여러분 언제나 그 자리를 생각하십시오. 다니엘 기도회를 할 때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불평과 불만이 없어지지,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다른 자리에 있으면 불평과 분노가 솟구치게 돼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자리에 서려고 몸부림쳐야 우리의 삶의 열매 속에 거룩함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지, 자존심의 자리나 세상의 욕심의 자리에 있으면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자주 있으십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자주 있을까요? 아니면 세상의 정욕을 쫓는 그 자리에 자주 있을까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 자주 있을까요? 다른 사람 험담하고 비난하는 자리에 자주 있을까요?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자주 있을까요?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그 자리에 자주 있을까요? 여러분이 자주 있는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그쪽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언제나 믿음의 자리에 서려고 애쓰십시오.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 서려고 애쓰십시오. 언제나 은혜 받는 자리에 서려고 애를 쓰십시오. 그것이 결국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듯이 여러분의 인생을 복 있는 인생으로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내 인생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자녀된 삶, 예수 믿는 자의 삶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가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자녀다운 열매를 거두며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내 자신을 좀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서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